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각각 자기들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끔 가다가 베드로는 뜬금없는 일들을 종종 하는데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는데 딱 나서가지고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의 고백한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라는 명칭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또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3개가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3개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위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쉽게 표현하면 오셔야 할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이것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반석인 주님이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교회 그럽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 곳곳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표현이 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바울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할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라고 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도나 교회는 반석 위의 집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어서 일대 교황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맡겨주셨다. 그래서 교황이 다 계속해서 이어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어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말씀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맡았던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목사였는데 자신이 이 지금 도쿄에다가 호텔을 정말 어마어마한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진이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많은 이 지역에다가 호텔을 짓는다고 이제 딱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선언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역에는 강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높은 건물 지어봐야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나무로 적당하게 지어서 이 지진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야지 무슨 콘크리트로 큰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느냐. 만약에 그런 거 지어놓으면 다 무너진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필요한 일에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약 244m의 넓은 점토층이 분포해 있는 것을 알아내고 그 점토층에 특수 공법을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건축물을 올립니다. 그 점토층에다가 건물을 올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지진이 와도 그 점토 흙들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도록 공법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이 호텔을 짓는데 그 기반 기초 다지는 데만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지하 244m 아래에 있는 그 흙 점토층에다가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2년 후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이 돈만 낭비했다. 저 좋은 건물이 이제 지진 한 번만 나면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1952년 도쿄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었던 건물은 단 하나, 임페리얼 호텔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초의 차이였습니다. 기초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44m 아래에 있는 그 기초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지하 244m에 있었습니다. 기초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4년 공사하는 동안 반년이라고 하는 2년이라고 하는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 놓으니까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내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바로 세워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의 것이라고 잘못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목사는 참 부자이겠다. 그래서 왜 목사가 왜 부자입니까? 물었더니 교인들이 헌금하는 돈도 목사 것이고 교회 땅이나 건물도 목사 것이니 부자 아니냐. 그건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무슨 교회 헌금이 목사 겁니까? 교회 땅덩어리가 목사 겁니까?
건물이 목사 겁니까? 몰라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다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발생하는 많은 분쟁들,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의식이 잘못되니까 내 교회다,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교회다. 물론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내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는 내가 이 교회의 대빵이다, 왕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꼭 발생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함께 등짐을 짊어지고 교회 벽돌을 쌓아서 세웠는데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냐?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의식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확대된 교회의 의미는 그 뜻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목사도 높이려고 해서 안 되고 그 누구를 높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오직 높아져야 될 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냥 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망하더라도 예수님만 흥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 이렇게 보니까 자신들이 옛날에 알던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음식물을 대접을 해주면서 뭐가 필요하냐, 밥을 더 갖다 드릴까요, 국을 더 갖다 드릴까요, 뭘 더 갖다 드릴까요 하면서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야, 저 성도들을 저렇게 평신도들을 저렇게 대접해 주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하늘나라 왔으니까 나도 대접 잘 받겠구나 하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왜 아무도 나한테는 안 오냐고, 빨리 와보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부르셨습니까 장로님? 왜 저 성도들은 대접을 하는데 나는 안 하냐고. 나는 아까부터 와서 앉아있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은 셀프입니다. 뭔 소리냐고. 저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별로 헌신도 안 하고 그러다가 천국 갔고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천국 갔는데 당연히 나를 잘 대접해 줘야지.
뭐 그러는 게 다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다가 오셨으니까 여기선 셀프고,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그래도 봉사해도 별로 그렇게 대접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대신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계셨던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천사님,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지금 배달 나가셨어요. 웃기라고 누가 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드러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에 앞서는 그런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옥의 강력한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에 가두고 지배하는 강력한 권세를 상징하는데, 튼튼한 지옥의 문과 강력한 죽음의 권세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견고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악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교회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세워져서 이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받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족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고달픈 문제를 가지고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